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자.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자.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자. 아멘. 우리는 피부도 비교하면 세상 다른 인종과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인식도 우리 씀씀이도 저마다 다릅니다. 저마다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습관도 다른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모였을 때 우주적 교회가 되었을 때 가장 도드라지게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건 빌리버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언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피부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다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녔지만 요즘은 어디를 가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오늘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 꼭 식기도를 하고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해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정체성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대학생도 아니고 나는 직장인도 아니고 나는 주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랍비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 가운데서 랍비요라고 하는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그 호칭을 예수님께 붙인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랍비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느냐,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볼 것이냐, 능력 있는 자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니?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베드로가 고백하자 이것은 무엇으로 알았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자를 누구라고 봅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직분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직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직분을 부르십시오. 누구 엄마 부르지 마시고 누구 아빠 부르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 아빠고 누구 엄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아빠도 누구 엄마도 목회실에 있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예? 다 들립니다. 목회실이 조용히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보든지 뭔 작업을 하다 보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니면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모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별의별 여기 뭐 세상에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호칭. 예?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뭐 별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옆에가 누굽니까? 옆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 사람이 언니인지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다고요. 본질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빨리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마디를 하신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이 보는 안목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저가 어머니라 제자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시몬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의 형제를 향해서 분명히 당신의 형제와 자매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면 이미 격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가 지금 이제 올해 검정고시를 8월 달에 보는데 8월 달에 보면 곧바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여러 학교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충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봤더니 다른 건 안 찾아보고 저기 탕정에 한두 개 교회가 있더라고.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야, 참 이 학교 좋다.
이 학교 괜찮다.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나서 내 안에 이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과연 내가 지금 이것을 찾은 것과 이것을 검색하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았을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30분을 소비를 했는데 그 30분 소비하는 동안 주님이 내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하고 있는 그 동안 하나님의 안목과 나의 안목이 똑같았을까라고 하는 그 30분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희망과 나의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세팅시켜 놓으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 세팅시켜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1장 9절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미래, 나의 장래, 희망, 나의 모든 전부를 누구한테 맞춰놓고 하나님께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삶을, 내 생각을, 내 미래를, 여러분의 희망을 주님께만 거기에다가 맞춰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내가 듣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 맞춰져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30분 동안 그렇게 검색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다 씻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우리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집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변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먼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합일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는 것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봤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을 합니다. 왜 천국에 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가려 하느냐? 인생은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내가 천국에 오는 것이 자기 당신에게 있는 상급과 영광을 받으려고 이가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기를 원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을 바라보자. 주님은 나한테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한테 그것을 원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세상의 영광도 이 세상에서의 상급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영혼에 소유한 것입니다. 영혼에 가진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육체가 받았습니까? 영혼이 받았습니까? 영혼이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심판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지만 여러분 영혼만큼은 무엇인가 소유를 하고 가져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무엇?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졌어요. 육체는 없어졌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도 여기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해서 과거의 역사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오래 살았었던 사람이 저기 중국에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50살까지도 살았답니다. 장수무강하십시오. 예? 장수하십시오. 예? 근데 대개가 100년 뒤에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50년 뒤에 여기 안 있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20, 30년 뒤에 여기 안 있으실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20,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여기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없음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무언가를 가지고 가거든요. 육체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아들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우리 안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영혼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산 자들은 영혼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죄를 가지고 갑니다. 이미 심판받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는 빌리버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나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사신 그대로 사는 삶을 오늘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며 마치고 들어갈 때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돌, 우상이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자기들만의 티네이저 우상이 나오면 그들의 머리, 그들의 화장, 그들의 옷 매무새를까지 다 그대로 따라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습성입니다. 왜? 그들을 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정체성이 크리스찬, 즉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가셨던 삶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막 주님 앞에 사모한다 말하지만, 과연 주님이 살았었던 그 삶처럼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자기 영혼한테 꼭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닮길 원한다며? 그러면 나처럼 내가 갔던 그 길처럼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네 삶을 인도할 것인데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누이 듣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인 거예요. 언약.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에요. 다른 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정체성을 찾으세요.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 우리 10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일에도 들어가지 6절도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주님이 어떠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삶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이, 학업의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인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롯이 바라본 땅은 자기의 육신으로 갈망하고 원했던 땅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가고 있는가? 보여주신 삶으로, 즉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누이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신앙의 정체성을 빨리 찾으세요. 나의 길은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의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 주님이 정말 보내신 길이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주님 전 세계로 가라고 그러시지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지요. 전 세계를 향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 결국 두 명의 제자씩 이렇게 보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당신의 사도들,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길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여질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누이 주님이 성령께서 평생토록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3장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3장에도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뭐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무슨 전도사 이름도 까먹었는데 전도사가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북한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왔다. 어디까지 왔다. 그래갖고 거기에 다 해갖고 괜히 헛시간 보내갖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동북부 지역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몇 년 만에 폭설이 와갖고 다 사재기 해갖고 집안에다가 다 쌓아놓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에 재난이 닥쳐도 그렇게 육신이 무엇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들의 모습이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할까? 북한이 쳐들어와도 북한이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도 그렇게 막 사재기하고 온갖 막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빠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의 원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대목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유대 광야에 있었던, 요단강에 있었던 자들에게도 이것이 대단히 궁금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심리의 요한이 가르쳐 주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부당하게 얻은 것 있으면 다 돌려주라. 2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돌려주라. 너희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으면 온전치 못한 것 다 갖다 주라. 2벌 옷을 가지고 있으면 저들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에게 나오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주님이 역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삶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은 모으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늘 당부하셨던 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겨울만 되면 옷 파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카 나오면 막 기겁을 합니다. 그 가격을 밑에 보면 그냥 모르겠어요. 얼마짜리를 입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파카의 이렇게 가격을 보면 무슨 40만 원, 5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막 이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여기 150만 원짜리 입으신 분 회개하십시오. 이거를 보면 야, 그래 옷이 좋으니까 그렇게 입고 다닐 수는 있겠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인가? 10만 원짜리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50만 원짜리 입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를 입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장에 9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멘.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전대에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보롯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 그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동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금 가지고 있지 말라, 은 가지고 있지 말라, 동 가지고 있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금보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은과 동보다 오늘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전대 안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언젠간 썩어지는 그런 헌 부대에 헌 포도주, 옛날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전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금은동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은 네가 금 가지고 있으면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금 의지합니다. 은 가지고 있으면 은을 의지할 것이요, 동을 가지고 있으면 동을 의지할 것이나, 그러나 나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의지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금이 있다라고 그러면 금 먼저 본다 이 말이죠. 오늘 찬양에도 그랬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거린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금과 은이 있었다면, 의사로서의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 금과 은과 동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금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고 은 가지고 동 가지고 무엇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온 같이, 주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이제 죽었어, 살 소망도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에게 왜 그와 같은 삶을, 고난을 주셨나.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는 것 아니고 금과 은과 동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신앙인은 남편, 아내, 세상 사람, 지식, 명예,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이 옷을, 더 멋있는 옷을 걸치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신발을 몇십만 원짜리를 신고 다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나의 약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해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 정말 뭐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50만 원의 옷을, 100만 원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거 100만 원짜리 걸쳐져 있는 거, 이거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버지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신령한 모든 각종 각양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계획이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100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는 복이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찾아야지. 정말 신앙인이라면 진짜 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자가 있는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과연 성경에 어디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머리 길러갖고 막 광야에서 막 바람에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러면 사사람들이 야,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오직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우리 인도의 김시현 목사님 슬리퍼 신고만 다니면,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금운동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거 그럼 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걸치고 있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필요한 것, 내가 먹고 마실 것, 입어야 될 것, 우리는 주님이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것 다 아니까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네? 우리가 지금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라고 말해? 시편에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 의인은 걸식하지 않는다. 백발이 되어서도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어디 구걸하면서 돌아다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원수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성령을 모셔드린 것이 너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인즉슨 너희가 의인이 된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 안에서 수많은 순종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의인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쳐주셨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구걸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금운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정말 신앙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발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화려함으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지 마세요. 신앙인의 정체성은 예수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감히 그 어떤 것으로 복을,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저 사람은 복 받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 이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집어넣었던 그 2렙돈을 넣었던 과부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2보롯도 안 가지고 1보롯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절대 외부에 있지 않아요. 2렙돈에 있지 않아요. 1만 달란트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결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다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다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있어서 예배에 오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저 천국에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씻김을 받아 계시록 21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오니 그 성곽은 옥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 12문은 진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성벽을 보니까, 성곽을 보니까 정금인데 유리로 된 정금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정금인지 가서 꼭 보고 싶어요. 유리로 맑고 투명한 정금이래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척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예수, 할렐루야, 정말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영혼이 신앙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이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다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다움이 있느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을 할 때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다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를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고 말을 했을 때 비유로 이게 초에 불을 비춰서 밝힌다라고 하는, 어두운 방을, 골방을 밝힌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초에 기름을 태워서 이 불을 밝힐 때에 그것을 다 태워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희생이, 헌신이 밝혀내는 거거든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소금은 이 바다에 약 3%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 바다의 3%의 염분이,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바다가 금방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녹아져서 그 안에 있어야 바다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랄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그가 가장 싱싱할 때, 가장 이렇게 생명력이 있을 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유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빛과 소금으로 미랄로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뭉치고 뭔가를 쌓아놔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정말 네가 신앙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너무 풍년이, 소출이 많아 자기가 창고를 하나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창고가 없어. 그가 생각하다가 자기가 창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소출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그 농부가 한 말이 뭐예요? 이제 편히 쉬자는 것입니다. 편히 쉬자.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이렇게 많으니 편히 쉬자. 그때 주님이 꿈에 오셔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오늘 저 창고에 드린 모든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쌓아놓는 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흘려보내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2개가 있으면 하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회복돼야 될 복의 권세입니다. 권세. 복의 권세예요. 권세. 흘려보내는 권세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못 된다 이 말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쌓아놓는 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복을 말씀하세요. 당신의 사랑도 생명도 은혜도 그것이 혹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육체의 젊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인, 당신이 신앙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보내주셔서 그 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 이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내가 정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천국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금운동이냐 아니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복은 절대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빨리 회복하세요.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넓은 문으로 많이 간다. 아주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복을 가지고 이것이 복이야 라고 해서 육신과 생각이, 귀가 다 빨려들어서 거기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 따라가는 복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하면 비교가 되거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기도를 안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모임 나가 막 힘을 다해서 막 하는데도 다른 이들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데도 막 복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만큼 어렵다고. 들어가는 이도 있겠죠. 삭개오가 그랬으니까. 정말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가 부당하게 얻은 것들 다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삭개오가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좁은 문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다 넓은 문, 광대한 문,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문으로 달려가길 원하지,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골고다의 길, 그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복의 개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육신을 포장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닮아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만나요. 다 와갖고 제일 뭐죠? 스포츠카를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 레이싱카, 빨리빨리 도와줘야 돼. 레이싱 트랙을 이렇게 돌다 보면 이제 많은 차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딱 돌고 이제 1등이 계속 이제 해갖고 저기 이제 이 꼬린 지점에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하면서 뒤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있어갖고 자기가 1등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해갖고 그 관중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다가 한 50m 남았나? 몇 미터 남지 않고 핸들이 딱 틀어져갖고 이 차가 뱅뱅뱅 돌더니 저쪽 관중석에 있는 그 벽에다 꽝 들여박아 버리더라고요. 저 한참 뒤따라오던 그 2등이 확 지나가면서 1등을 딱 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워요.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거야. 끝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의 동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예수다움이다 이 말이죠.
신앙의 정체성은,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되는 것은 다 사망으로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아합이면 왕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인데 뭐가 부족할 것이 있습니까? 근데 나발의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도 포도밭이 있어요. 예? 근데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서 이세벨을 꼬드겨 갖고, 저 나발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 갖고 싶다니까 이세벨이, 그럼 저놈을 눕혀 신하로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신하가 당신을 반역했다고 그랬고 죽여라. 이렇게 해서 나발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또 탐하고 또 탐하고 또 탐하고. 육신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응? 여러분이 100평, 200평, 300평 그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기도하는 시간, 네? 아침에 저 보일러도 안 켜요, 저거 히터도 안 켜요, 막 13도인데도 막 이렇게 해요. 왜 안 켜실까? 춥지 않나? 나는 속으로 켜시면서 좀 하시지. 근데도 막 기도해요, 추운 데서. 왜 기도합니까? 육체의 수고스러움이 있는데도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정말 제대로 각인시키세요. 제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많이 걸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어서 자꾸 욕먹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어서 자꾸 쓰러지고 있잖아요. 예? 어떤 간증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사회 인도하는 최성규 집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사가 있는데 정혜리 권사하고 같이 나와갖고 이렇게 사회 인도하는 그 집사인데, 그 집사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답니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어머니는 불교의 회장, 자기는 불교의 청년회 회장, 이렇게 살아갔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SBS인가 입사를 해갖고 막 살다가 한 달에 많이 벌면 막 1억씩 벌었대요. 그렇게 막 돈을 막 긁어 모았대요. 막 수도 없이 바빴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자기 딸내미가 있는데 그 딸내미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이제 식물인간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성심병원이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를 막 차를 몰고 가면서 불교의 회장이었었던 청년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부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요? 부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불교회 회장이면, 청년 회장이면. 근데 부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자기의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모든 인간은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차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에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갔대요. 병원에 딱 도착했더니 그 병원실에 이 흰 가운으로, 흰 천으로 이미 그 자기 아이의 머리까지 다 덮어져 있더래요. 아버지, 자기 아내 옆에서 막 이게 막 무너지는 마음으로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자기가 가서 그 흰 천을 이렇게 다시
디스커버 벗겨내갖고 막 이렇게 안는데 애가 갑자기 걸럭걸럭하더래요. 그래갖고 막 온기가 느껴지고 콜록콜록해갖고 입을 벌려갖고 이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걸리는 것을 빼냈더니 주먹태기만한 핏덩어리가 거기에 고여있더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빼내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아빠지 우리 아빠지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인지기능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은 아름답게 잘 커서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고 있더래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장땡인 거예요. 이걸 좀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장땡이야. 부처 없어. 세상신 없어.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유일신. 성경에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거기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으니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복,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다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보여지는 걸쳐지고 화려하고 부유해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삼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다움이 있는가, 내 영혼에 예수다움이 있는가, 하나님 그 예수다움이 내 영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